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한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근거해서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의 주위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반응한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누린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그가 하나님을 알던 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거듭 부르신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두 번째 부르실 때까지 사무엘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고 그가 엘리에게 세 번째 달려왔을 때 엘리는 비로소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입니다. 주께서 다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으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엘리가 주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엘리에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처음 하나님을 섬겼을 때 또는 그 이후의 어느 시점에 엘리에게 나타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누구에게든 그가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숭고하신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동시에 말씀하지 않기를 선택하실 권세도 있으십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그 숭고하신 의지의 선택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엘리는 이전에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사무엘을 코치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코치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일에 문외한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그 일의 전문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엘리는 분명 이전의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교회와 또 그 나라에 선포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은 왜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엘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까?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성한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그 비결을 알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한 선택을 향해 우리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무엘이 전혀 영적이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엄청난 죄들을 그저 방관하고 그 이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때로는 불에 구운 고기를 가져왔고 때로는 고기에 매일 먹던 부위가 아닌 다른 특별한 부위를 가져왔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이 주는 혜택을 엘리는 자신도 모르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살이 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사람을 보는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던 한나를 향해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4절입니다. 엘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취하여 있으려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매 또 그의 가장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사랑하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지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조상들이 대대로 섬기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은 자신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한 말의 뜻은 가장 중요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다면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면 그의 아들들은 벌써 제사장 직분에서 면직 처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다면 그는 그렇게 살찐 사람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탐욕이 그를 이끌어서 아들들이 가져오는 고기로 살찌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은 어떻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실패했을 때 시작된 것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절대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탐욕이 그의 마음에 찾아올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탐욕은 내게서 떠날지어다 라고 외치며 그의 마음을 지킬 것입니다. 탐욕은 절대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탐욕이 그의 마음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가 탐욕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준 이유는 결국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선택을 지속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리는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사무엘은 두 분을 섬겼습니다. 그는 엘리 대제사장을 섬겼고 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그가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분명히 엘리 대제사장을 섬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엘리 대제사장에게 3번이나 달려갔던 사실을 보세요. 그는 엘리가 부르면 잠을 자다가도 3번이나 거듭 그에게 달려가서 섬겼습니다. 그는 엘리 대제사장을 마음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그가 엘리 대제사장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또 다른 권위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지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사무엘은 엘리에게 복종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보는 눈이 없었습니까? 그는 엘리가 또 그의 아들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는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는 엘리가 포기하지 않은 탐욕과 엘리가 하나님처럼 아들들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분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그가 그런 판단력이 어렸을 때부터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엘리의 잘못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모르는 엘리의 약점도 사무엘은 아주 정확하게 또 깊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엘리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는 그 모든 엘리의 잘못을 알면서도 엘리에게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불의한 상사에게, 너무도 불의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신 엘리 대제사장에게 사무엘은 마음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엘리와 같은 불의한 권위자에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실패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라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 향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의 불의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용납되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불의함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런 불의한 리더들을 몇 분 섬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불의함을 전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에게 피해를 줄 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불의한 권위자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을 아시면서도 왜 우리에게 그런 불의한 권위자들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도 좀 의로운 권위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는 권위자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권위자들을 우리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로 냉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불의한 권위자를 섬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불의한 권위자를 섬기는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그 상황을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불의한 지도자를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지도자의 눈이 고정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그 불의한 결정 속에서도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불의한 세상 곳곳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느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지도자가 있는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불의한 지도자가 있는 곳에 보내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십니다. 이리는 보통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리들은 떼를 지어서 먹잇감을 사냥하고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불의한 리더 한 사람도 어려운데 주위에 불의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 외에 모두 이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잔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요나성의 사람들에게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분께서 죄인만 있는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리더에 대한 불평이 전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의 기준에 100% 맞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에 꼭 맞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배우자는 우리의 마음에 100% 맞습니까?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마음에 100% 부합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마음에 꼭 맞습니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아니 그것이 왜 불가능해요? 남들을 보니까 좋은 상사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약한 점이 있고 죄에 물들어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죄인입니다.
죄인들 사이에 온전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엘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가 아직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던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요인으로 봅니다. 첫째는 부모의 신앙교육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 자신도 부모의 교육이라는 바탕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육이 좋은 교육이었든 또는 나쁜 교육이었던 부모는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비록 시간이 없어서 교육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 역시 부모의 교육이었습니다. 부모는 부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공허함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성적인 문란함과 지저분한 생활 습관을 교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위탁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교육하는 최선의 방법이 부모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킵니다. 그렇게 볼 때 사무엘은 한나와 엘가나의 위대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불의한 대제사장 앞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어떤 점을 위대한 자녀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 엘가나는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인도하는 부모는 위대한 부모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참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신앙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고집이 세고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남성 리더십과의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들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불의한 아버지인 저도 위대한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제게 물은다면 저는 감히 그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 아내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불의한, 즉 죄로 오염된 시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위대한 경험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가나가 매년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여행을 한 것은 정말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그때는 사무엘이 한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한나의 위대한 헌신이었습니다. 또 한나가 자신의 직업을 얻지 않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사무엘의 신앙으로 양육한 것은 정말이지 위대한 신앙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위대한 희생과 신앙교육이 오늘의 사무엘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는 글쎄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때까지 한나와 엘가나가 희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사무엘이 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두 번째 요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어떤 영적인 힘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버텨낼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가 아들, 딸들을 낳았을 때 한나가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단련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환난이 그녀의 마음속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은 기도를, 헌신의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엘리의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확증을 받았고 그때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녀는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 살고 있지 않고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님의 기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과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세요. 이 모든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햇빛을 주시고 숨쉴 공기를 주시고 손과 발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사무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마지막 요인은 사무엘이 자신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하다의 헬라어 메노는 계속하다, 참다, 남아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림을 상상합니다. 머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머리는 엄청나게 큰데 몸통과 손과 발은 너무나 작은 이상한 모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참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너무나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많은 교육으로 인해 진리가 아닌 확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진리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진리를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그런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럭저럭 멋있는 삶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살피다가 우리에게도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진리 안에 거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일컬어 길가의 마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 어떤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은 심판과 영원한 멸망입니다. 사무엘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가 불의한 대제사장을 섬기든 더 불의한 제사장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너무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때까지도 전혀 변하시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해를 가하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궤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반항하거나 그를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분께서 무명한 자가 되셨고 그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고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완전하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순종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순종하는 삶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삶이 좁은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십자가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고 해답 없는 인생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되 끝까지 행하면서 이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에서 도망치지 않고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억울한 그 자리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살았던 삶입니다. 엘리라는 불의한 대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의 종들과 함께 기가 막힌 마귀짓을 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승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 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서 끝까지 가셔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사무엘이 만약 자기 상관들의 그 분명한 죄들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났다면 그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의한 상관들을 간과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불의한 상관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을 다해서 불의한 상관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의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돕는 일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무엘은 불의한 사람들을 섬길 때조차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사무엘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만약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상관들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상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모난 성품을 다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를 섬기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십자가가, 그 절벽이, 그 고통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사무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머물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우리 중에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끝까지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이 긴 시험의 길을 끝까지 가서 승리하고 싶은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또 이런 분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나는 불의한 상관은 없지만 내가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열심히 섬기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